1852년 저 아프리카 튀니지의 티니스에서 어떤 미국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31년이 지난 1883년에 그가 자기의 조국인 미국 워싱턴 세인트 조지 교회의 공동묘지에 안장됨으로써 편히 쉴 곳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생일 92주년을 맞아서 안장식을 열었는데요. 그를 기리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하지요.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체스터 A 아서까지 참석해서 그를 추모했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즐거운 나의 집, 영어로는 홈 스위트 홈이라고 그러죠. 작사자인 존 하워드 페인입니다. 페인이 1823년에 오페라를 하나 작사를 했는데요. 오페라를 하나 만들 때 그 오페라 속에 이 즐거운 나의 집이 들어가 있었는데 오페라는 잊혀져 버리고 그 중에 노래 하나만 지금 사람들에게 기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래 가사는 미국인들이 흠모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일깨워줬다고 합니다. 노래가 만들어진 지 한 40년쯤 지났을 때 미국의 남북전쟁이 터졌고요. 처절한 그 남북전쟁 속에서 북군도 남군도 모두 다 가릴 것 없이 이 노래를 때로는 울면서 불렀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전쟁이 빨리 끝나서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잘 표현했기 때문이지요. 링컨 대통령도 이 노래를 좋아해서 늘 즐겨 불렀고 백악관에서 초청된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고 심지어 그때는 백악관에 한동안 홈 스위트 홈이라는 자수를 놓아서 백악관을 장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5월은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의 달이라고 불립니다. 이 시대에 가정에서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자녀 존중이라는 것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주석책들, 설교집들, 다양한 책들, 그리고 인터넷 자료들을 참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책들을 보면서 새삼스레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정에 대한 설교가 참 많은데요. 그 설교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내용은 대부분입니다. 넘쳐 흐릅니다. 그런데 자녀를 존중하라 라는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 사랑은 조금 다룹니다. 그러나 자녀 존중은요 거의 다루지 않고 혹시 다뤄도 스쳐 지나가 버리고 있습니다. 외국은 조금 낫더라고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유교의 그림자가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 얼마나 짙게 그림자를 드리고 있는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녀나 어린이들이 사람답게 존중받게 된 것은요 절대적으로 기독교의 영향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대한민국에서만은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이 소파 방종환 선생이지요. 어릴 때는요 방종환 선생이 당연히 기독교인인 줄 알았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방종환 선생이 천도교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뭐 했지? 기독교인들은 뭐 했지? 그때 받았던 충격 같은 엄청나게 큰 충격을 이번에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녀를 노예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예전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것은 마치 없는 말씀처럼 여겨지고 저의 삶도 돌아볼 때 마치 없는 말씀인 것처럼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분위기 속에서 너희 자녀를 노예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설교 제목으로 삼는다는 것은 마치 섣불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을, 그리고 이와 비슷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요,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성경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서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라라고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요, 부모가 신과 동급이라고 여겨지도록 사회 분위기가 그렇고요, 심지어 법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는요, 특히 아버지에게는 신과 같은 권리가 부여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기록들에 따르면요, 로마 제국의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었고, 자기 자녀를 종처럼 쇠사슬에 묶어서는 밭에 나가서 일하도록 시킬 수가 있었으며,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마음껏 벌을 줄 수가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사형시켜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서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그 갖는 아이를 아버지 발 앞에 둡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몸을 굽혀서 그 아이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그 아이를 내 자녀야 라고 승인하는 것이 되고요, 이제 그 가정에서 그 아이를 양육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이를 쳐다보고는 그냥 뒤돌아서서 가버리면은요, 이 아이는 내 자녀가 아니야 라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곧바로 그 아이는 문자 그대로 밖에 버려지게 됩니다. 원치 않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로마 광장에 이렇게 갖다 놓고 방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와서 이 아이를 주워가는 사람이 그 아이의 임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키워서 노예로 팔아버리든지 아니면은 저 사창가에 팔아버리든지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지니고 있는 대단한 권세에 대해서 로마에는 이런 법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종종 자녀들을 종의 자녀들과 똑같이 대하면서 자라게 합니다. 로마의 주인은요, 종을 오직 한 번만 팔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이 컵을 한번 팔아버리면요, 이 컵을 다시 팔 수 있는 권리는 제게 없습니다.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가 버렸기 때문이지요. 종은요, 한 번 팔면 끝입니다. 그러나 만일 로마의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팔아버렸다면요,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 자식을 팔아버렸는데 어떤 기회로 그 자식이 다시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면요, 아버지가 그 자식을 도로 잡아가지고 또 팔 수가 있습니다. 왜?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남에게 팔아버리는데도 자식 소유권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권세는 노예에 대한 그의 주인의 권세보다 훨씬 더 크다. 그렇죠? 혹시 우리가 자식을 이 정도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는요,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아버지가 60세 정도가 되면요, 그 가부장권, 대단한 가부장권을 큰 아들, 결혼한 큰 아들에게 물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는요, 아버지의 권세가 죽을 때 끝난다고 합니다. 한 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의 전생에 걸쳐서 자기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어른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가 심지어 로마의 대단한 행정장관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국가의 큰 공을 세워서 국가에서 로마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건데요, 국가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도 그 자식은 아버지한테 자식일 뿐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자식은요, 절대로 성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하다가 로마 역사를 이래 보면요, 아버지 죽여버리는 사건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런 거 배경을 모르면요, 이 호로자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아버지 안 죽이면은 자기가 죽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는 가정을 꾸려 나가고 있는데, 자기가 심지어는 손자도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생사 열탈권을 가지고서 행사할 수 있는 게 로마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 당대에 아주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명성이 자자했던 세네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나운 황소를 도살한다. 우리는 미친 개를 목졸라 죽인다. 우리는 병든 암소를 칼로 찔러버린다. 우리는 약하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물에 빠뜨려 죽인다. 그런 로마 사회에서 노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의무는요, 오직 자녀에게만 주어집니다. 만일 아버지를 노하게 만든다면 그 결과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 시대, 그런 사회 속에서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내린다는 건요, 꿈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서슬퍼런 그 시대에 바울사도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담대하게 전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놀랍게도 그 험악한 시대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오직 권리만 있지 의무 같은 거 하나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꼭 지켜야 된다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로마 사회에 어마어마한 도전장을 던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지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자녀들과 대화를 하면서 내가 똑같은 놈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참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딴에는 성경대로 산다고 노력했는데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았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경 내주시면서 더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대해왔는가 반성하며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뼈새기는 그런 자세로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 가르침을 명령받습니다. 첫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물론 여기 노엽게 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뜻 그대로입니다. 흥분시키는 것, 화내게 만드는 것, 자극하는 것, 선동하는 것. 보통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은 자녀들을 달달 들볶아서 또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을 비웃어서 막 괴롭히는 것, 욕하고 때리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요.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은 어떤 주석책을 들여다봐도, 어떤 설교집을 들여다봐도, 심지어는 서양에서조차도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를 섬겨야 된다, 이만큼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풀려는 노력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군요. 그 중에서 이 노엽게 하는 것,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길게 풀어놓은 그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존 스토트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험 없고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귀찮고 비합리적인 요구를 함으로써 가혹하고 잔인하게 굴거나 혹은 편애나 지나친 방임이라는 양극단에 빠짐으로써 아이들을 모욕하거나 억압함으로써 혹은 빈정거림과 조롱이라는 두 개의 보복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자녀를 분개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부모의 태도 가운데 몇 가지다. 사회 전체에 대해 적대적인 성난 젊은이들 중 어린 시절 이해심 없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적대감을 배운 사람이 그 얼마나 많은가. 고도의 물질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는 이 현대 시대라고 해서 로마 사회와 많이 달라졌을까요? 겉으로 형식은 좀 달라진 것 같지만 속은 어떤가요? 원치 않은데 생겼다고 해서 유산시켜버립니다. 옛날에 이런 거 잘 못했는데요. 이혼을 하면서 애를 할머니에게 갖다 맡기든지 공원 갖다 버립니다. 미혼모들은 인터넷 통해서 알아보고 자기가 갓 출산한 아기를 돈 조금 받고 팔아버립니다. 귀찮다고 아이를 때려 죽여버립니다. 밉다고 학대해서 죽여버립니다. 법만 있다 뿐이지 행동의 모양만 조금 바뀌었다 뿐이지 로마와 그 얼마나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바울 당시만 아니라 지금 이 현대 시대에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도 아무 이유 없이 막 부모에게 화를 낼 때가 있죠. 그러나 부모들이 잘못돼서 자녀들이 노하게 만드는 것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은 그 부모가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자녀를 노엽게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하게 만들면은요, 그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하게 됩니다. 사회에 대해서 반역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이것저것 많이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놓고 보면요, 부모는 자기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자녀는 이런저런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많은 죄를 짓게 만드는 이중적인 죄를 짓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는지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맷돌 앞에 연자자가 붙었잖아요. 이거는요, 보통 맷돌이 아닙니다. 한 사람 절대로 못 돌립니다. 크기에 따라서 소나 말이 돌리든지 아니면 소나 말 몇 마리가 달라붙어야 돌릴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맷돌입니다. 이걸 목에 걸고 바닷속에 풍덩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그것이 거기에 있는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그 말씀 앞에 2절에 보면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그 어린아이에 우리 자녀들이 포함이 안 될까요? 100%, 1000% 포함되는 거죠. 감히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입술 깨물고 혀 깨물고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를 망치는 10계명을 잘 유의하면서 이걸
내가 행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녀를 망치는 10계명하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로 자녀를 과잉 보호하세요. 이 시대 젊은 사람들은 과거에 상상할 수도 없던 수많은 일들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청년 사업가는 제쳐놓고요, 청소년 사업가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도 아니고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에 2023년에 유명한 미국의 경제 잡지 포브스에서 세계 자수성가 18세 이하 청소년 부호 100대 갑부라는 이상한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1위는 혜성과 같이 나타난 러시아의 석유기업의 오토바즈의 회장인 17살 코르크 마르샤였습니다. 재산이 17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감이 안 잡히죠? 그 당시 우리나라 재계에서 꽤나 알아주던 롯데그룹의 신격고 회장의 재산이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2위는 오스트리아의 정권 투자가인 레이 클레이나였는데 15살이었습니다. 11억 달러. 놀랍게도 우리 한국인 청소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7세였던 키운 정권의 이사인 고마움양이었는데요. 4억 9천만 달러. 그 당시 돈으로 계산하면은 5,39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고마움양은 그 전에도 세계 5위로 랭크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유산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그 부를 일으킨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포브스 신지는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자녀들을 과잉 보호한다는 건 넌센스 아닐까요? 오히려 부모의 과잉 보호 때문에 자녀들의 엄청난 핵폭탄 같은 잠재 능력이 그냥 잠재워져 버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자녀를 망치는 10계명의 둘째는요, 자녀를 편애하라입니다.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갔던 야곱이 자기 자식들 편애하잖아요. 특히 요셉을 편애하지요. 그랬더니 다른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어 버립니다. 그 이후 야곱은 요셉 죽었다고 엄청난 슬픔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셋째는 자녀를 타인과 비교하라입니다. 넷째는 자녀에게 비현실적인 목표를 강요하라입니다. 다섯째는 자녀를 무시하라입니다. 형을 죽이고 도망갔던 압살롬. 그 압살롬 다시 고국으로 멀리 외국으로 망명을 갔는데요. 고국으로 돌아오라 해놓고는 돌아오는 것을 허락했던 다윗이 그 아들 단 한 번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아는 척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없는 듯이 투명 인간처럼 무시했지요. 그 결과 압살롬은 결국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고 아버지를 죽이려 합니다. 여섯째는 자녀를 낙심시켜라입니다. 일곱째는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보여주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마라입니다. 여덟째는 자녀를 과도하게 징계하라입니다. 아홉째는 자녀에게 생색내라입니다.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열째는 자녀를 지나치게 방임하라입니다. 다윗은 아들 아도니아를 키울 때 너 왜 그랬어? 이런 섭섭한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도니아도 나중에 자기 아버지 살아있는데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대관식을 합니다. 자녀를 분노 속에 살면서 망하게 만들려면 자녀를 망치는 10계명을 그 중에 한두 가지라도 행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황금률을 먼저 가정에 적용시켜야 될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부모 공경하라 하고 대접받고 싶으면요, 자녀를 노엽게 만들지 않는 것을 먼저 대접해 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를 물건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적인 사람으로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어린 사람들도 어른들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청소년들이 상상도 못할 일을 해냅니다. 지금 세계에서 유명한 40대, 50대, 대부분 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그 일들 다 이뤄냈습니다. 빌 게이츠, 주크버그, 이런 사람들 다 그때 다 이뤄냈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수많은 감동을 줄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고, 이 험한 세상 좀 살만하게 만들 수 있고, 살만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본문에서는 둘째로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조심해라고 합니다. 낙심할까 함이라. 벵게르란 신학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낙심은 젊은이의 독이다. 그러면서 벵게르는 그 낙심이 뭔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낙심은 끊임없이 퍼붓는 비난과 책망과 지나치게 엄격한 훈련 때문에 오는 실망이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일상적인 가정생활 가운데에서 부모를 기쁘게 하려는 하는 일이 다 필요 없어, 다 부질없는 일이야, 그렇게 실망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녀를 노엽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성미 급한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자녀들에게 성미가 급하니까 막 쏟아내는 거지요. 그러면 그 결과 그 자녀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소심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수줍어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남들이 가지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 자녀는 나처럼 강하고 나처럼 독립적이지 못한가? 사실은 자기의 작품인데 아버지 자신이 자기 자녀를 짓밟아서 손상시키고 엉망 만들어서 그 결과 그 자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만든 부모에 물론 저도 들어갑니다. 자녀를 낙심하지 않게 해야 자녀들은 비로소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이지 나쁜 것은 끊임없는 비판과 가혹한 벌 같은 노엽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결과입니다. 그게 진짜 나쁩니다. 그래서 딕 루카스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격려하는 것은 창조적인 일이다. 그것은 그를 분발하게 하여 도저히 할 수 없었을 일을 하게 하고 될 수 없었을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입니다. 자녀 훈육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예처럼 대해서는, 물건처럼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녀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훈계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특히 잘난 부모일수록 자식들이 낙심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더 많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망치는 십계명 좀 잘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의 의무는 자식을 징계하는 것만 아니라 격려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징계와 격려라는 것은 함께 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트의 아버지는 너무너무 엄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트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너무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루트의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라는 단어는 그냥 엄격함,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찍을 아끼면 자녀를 버리게 된다. 잠언에 있는 말씀이죠. 채찍을 아끼면 자녀를 버리게 된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채찍 옆에 사과를 놓아두라. 그리고 자녀가 잘했을 때는 그 사과를 줘라. 부모의 의무는 징계와 격려를 잘 조절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의 분신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권면을 주거나 주의를 주거나 책망하거나 또는 벌을 줄 때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은 이미 늦었는데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지요. 지금부터라도 고치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다. 자녀들을 노려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이것을 하나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 자녀를 우리가 적용해서 어린이에 적용을 해서 우리는 어린이를 인격체로 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넓히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국 사회는 유교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잘못되게 젊은 사람들에게 억압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격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그것도 우리 교회의 나이 많은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에게 지워져 있는 의무입니다. 젊은 사람들 잘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징계하면서도 격려를 함께 잘 조절해서 하는 것이 부모 세대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 세대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회에 인정받는 그런 복된 세대, 복된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까? 기도하며 회개하며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간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